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일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성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울의 일반 계시에 대한 증언을 계속 살펴보고 계신데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하면 세 가지 종류의 일반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실까요?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 인간을 통한 일반 계시, 자, 세 번째는 뭘 통한 일반 계시죠?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 그런데 그동안 살펴보신 대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이 세 가지 일반 계시를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애국과 아수르 제국, 또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은 바벨론 세계 대제국, 또 바벨론 대제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바사 대제국, 또 바사 대제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대제국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틀림없으시죠? 자, 이제 오늘은 헬라 제국의 뒤를 이은 대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분명히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대로마 제국 시작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대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탄절이 될 텐데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황제 이 명령으로 인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 본적지인 고향 본적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대로마 제국의 시작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대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나라를 세웠으니까요, 세금도 걷어야 되고 군인도 모집을 해야 되니까 호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로마 제국도 시작부터 사용하셨음을 분명히 우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였던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고 FF 브루스 교수는요, 대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통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정치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 하나님께서 대로마 제국이라는 통일된 한 나라를 만드셔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한 나라가 아니라면 오늘 같으면 사도들이 비자 받기 힘들어서 그 많은 나라를 어떻게 다 통과하겠습니까? 유럽, 북아프리카, 심지어 오늘 IS가 준동하는 시리아, 이라크 그 지역인데요, 어떤 나라는 전쟁 때문에 분명히 국경을 못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로마 제국이라는 한 나라로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다. 그리고 바울을 복음 전파에 사용을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FF 브루스 교수는요, 하나님께서 대로마 제국의
길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뭘 사용하셨다고요? 로마의 길, 도로, 대로를 사용하셨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네, 대로마 제국의 길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오늘날까지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로마의 길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훨씬 수월하게 전하러 다닐 수 있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게 하시려고 그 로마 제국의 길을 미리 다 닦아 놓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지.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요. 바울의 전도 여행 순서가 대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로 가는 이그나티안 대로라는 큰 대로의 순서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터키 아시아에서 로마로 건너가면 첫 번째 도시 네아폴리, 그 다음 첫 번째 큰 도시 빌립보, 그 다음 암비볼리, 그 다음 아볼로니아, 그 다음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등등 해서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던 그 도시들이 다 수도 로마로 가는 유명한 이그나티안 대로 선상에 있는 도시 순서예요.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시면요. 아비오 광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비오 광장이 있는 이 아비안 대로는요. BC 3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300년 전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대로예요. 이 대로마 제국의 대로들은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로마의 전차가 왕복해서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인데요. 정사각형의 네모난 돌을 30여 센티미터 깊이로 아래를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박아놨는데 그 밑에는 또 기초공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로마 시내에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대로를 사용을 그대로 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왕복 2차선, 4차선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 성지여행 가신 팀은 이 도로로 다녀보셨죠. 조금 이따 사진을 보실 텐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 수도 로마라고 하는 모든 대로 좌우에는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햇빛을 피하고 또 더우면 가로수 그늘에 쉬어가면서 전도여행을 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보통 소나무가 아니고요. 로마 제국이 특별한 계량종 소나무를 심어가지고요. 꼭 모양이 우산같이 생겼어요. 모양이 우산 모양이라서 이름 자체가 우산 소나무, 엄브렐라 파인 트리라고 부릅니다. 이 소나무가 사진에 보시겠습니다만 얼마나 그늘이 많은지요. 게다가 이 소나무만 보면요. 누구라도 그 길이 로마 수도 로마로 가는 길임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길 안내원이 필요 없고 전도여행 다니다가 길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별로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런 세밀한 부분까지 예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전면 스크린 사진을 좀 보세요. 자, 이런 소나무예요. 희한하게 생겼죠. 계량종 소나무를 이렇게 위에만, 소나무가 원래 그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만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멀리 중앙에 보시면 콜로세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좌우에 이런 계량종 소나무를 심었어요. 전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위에서 이 소나무 그늘 사이로 쭉 로마까지 달려가게 만들어 놨어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도로상에 이 소나무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오늘날까지도 정사각형 돌을 원초형으로 만들어서 박아놓은 도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대로의 그 포장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는 길에 대제국 지도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는 살색 부분은 애굽 왕국이죠. 애굽은 사실상 세계 대제국입니다만 동쪽 아시아의 대륙을 크게 정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대제국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라크나 오늘날 이라크나 무슨 아수르 지역을 정복을 하질 않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또 살색 부분이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시리아의 판도를 나타냅니다. 지도에 보시듯이
아수르 바니팔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이 애굽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중앙의 남왕국 유다 땅은 아수르 제국이 점령을 하지 못해서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파란 표시 보이시죠? 유다 땅. 이건 세계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아수르 대제국이 애굽 제국까지 정복하면서 왜 남왕국 유다가 조그만 나라를 정복을 하지 못했나요? 남왕국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는 왔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못했어요.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하룻밤에 18만 5천 군사를 잃어버리고 아수르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선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긴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는 못할 거다. 이사야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지도는 그냥 놔두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구약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이것이 아수르 왕의 침공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37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죠? (37장) 33절부터 보시죠. 1012페이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33절 보세요. 아수르 왕에 대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요, 유다 왕국을,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사네립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이릅니까? 이르지 못할 겁니까?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거다. 지금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라기스라는 성까지 쳐들어와 있어요. 거기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활도 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다음 보세요. 방패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또 그 다음 보세요.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수르로 되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이릅니까? 이르지 못합니까?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됐겠어요? 실제로 이대로 됐겠죠. 그 다음 보세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뭐 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얼마를 쳤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밤중에 쳐서 본즉 다 시체뿐이 돼버려, 다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 실제로 이렇게 됐죠. 주전 5세기에 활약한 헬라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쥐떼가 습격했다는 거예요. 쥐떼가 습격해서 화살과 그 가죽을 다 쏠아버려가지고 아수르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서 퇴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요, 그 쥐떼 때문에 급성 패스트가 돈 것으로 추정합니다. 급성 패스트면 일주일이면 피를 흘리고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급성 패스트 쥐떼 때문에 다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한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37절. 이 아수르 왕 누가요? 사네립 왕이 떠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수르에서도 어디에 거주했어요?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거주할 때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 누구와 누가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두 아들이 그를, 사네립 왕을 칼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왕자의 반란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라랏 땅으로 이 두 아들이 도망하였으므로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앞에 기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아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수르 왕이요 라기스에 진치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 장군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모욕을 했어요. 포위를 하고는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상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 여호와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세요.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요, 그의 어디로 돌아갈 거라고요?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소문 듣고. 보세요.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어떻게 죽게 하리라고요? 칼로 죽게 할 거다 하셨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소문을 듣고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18만 5천 명 잃고 돌아가서 두 아들의 왕자의 난에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물, 진치고 있던 라기스 성을 떠났다 했어요. 랍사게 장군이 아수르 사네립의 장군이죠. 돌아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조롱하던 장군이에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 사네립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구스 왕 누가요? 디르하가, 오늘날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왕 디르하가 왕이 왕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누구와 싸우려고 한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과 싸우려고 구스 왕이 올라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이 두려워하던 차에 18만 5천 명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죽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전면 스크린을 좀 보세요. 자, 이처럼 남한국 유다를 세계사적인 수수께끼죠. 세계 대제국 아수르 제국이 왜 이 조그만 나라를 정복을 못했냐 말이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문 듣고 18만 5천 명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난으로 칼로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언대로요? 누구의 예언대로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지도도 아수르의 판도를 나타냅니다. 중앙에 도노스 같이 남한국 유다 땅을 정복을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대제국의 역사만 언급을 하다 보니까 남한국 유다의 역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지도는 노란색이 바벨론 대제국의 판도죠. 아수르의 뒤를 이은 세계 대제국이죠. 남한국 유다까지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남한국 유다까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남은 자만 돌아왔죠. 그 다음요,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은 바사 대제국이 회색으로 나타나죠.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몇 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러볼 때 바사 대제국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 전에 다 찾아보셨죠? 그 다음 지도 보세요. 여기서는 빨간, 분홍, 핑크색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대제국을 나타냅니다. 지난주에 보신 대로 헬라 대제국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색칠한 부분이 대로마 제국의 판도를 나타내죠. 이 대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사용하셨다니까요. 로마의 첫 초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대제국들의 판도를 나타냅니다. 왼쪽 위가 바벨론 대제국이죠. 오른쪽 위가 바사 대제국이죠. 그 다음 왼쪽 아래가 뒤를 이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대제국이고, 오른쪽 아래는
대로마 제국의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저를 보세요. F.F. 브루스 교수는요, 대로마 제국에 하나님께서 대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는데 세 번째로 대로마 제국의 법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성문헌법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까지 모든 나라의 사실은 법의 기초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성문법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따라서 하시죠. 정치적인 통일, 로마의 대로, 로마의 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40여 명이나 된다고 되어 있어요. 40여 명. 만약에 저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해서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에게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로마 총독은 또한 그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호송을 해서 로마까지 배를 태워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고 은혜지요. F.F. 브루스 교수는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로마 대제국의 문명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뭘 사용하셨다고요? 문명을 사용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대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문명이죠. 대로만이 아니고 로마의 항구나 배 같은 로마의 선진 문명,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알렉산드리아 배 같은 큰 기선을 타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무려 276명이나 타는 배. 그 이전에 뭐 군선이라면 모르지만 기선이 그렇게까지 큰 배가 있었나요? 알렉산드리아 배 같은 이전에 없던 큰 배를 타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배가 침몰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 같으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4장 4절. 자,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되셨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놀랍게도요, 대로마 제국 이후에는 세계 대제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이나 독일의 카이저 황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세계 대제국을 꿈꿨습니다만 전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더 이상 대제국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세계 대제국이 있다면 그저 대영제국 정도일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 그러나 사실은 대영제국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셨죠. 한때 대영제국의 통치를 받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세기 1800년대가 위대한 세기라고 불리는 세기가 됐어요. 모든
나라들의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됐어요. 대영 제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영 제국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 대영 제국 사람 아닙니까?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미국 선교사입니다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3살에 미국 땅에 이민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영 제국도 사용을 하셨네요. 대영 제국을 세운 엘리자베스 1세가 최초의 개신교 여왕 아닙니까? 영국 왕 중에 최초로 개신교도가 대영 제국을 세운 엘리자베스 1세예요. 대영 제국의 황금기를 이룬 빅토리아 여왕은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요. 청교도 아닙니까? 청교도. 세계 역사상 가장 경건한 여왕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의 여왕입니다. 역사상 여왕들은 다 음란했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만은 가장 경건한 여왕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대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자칫하면 아전, 인수격이 되니까요. 그러나 역사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이 하도 죄인이라서 자연인은 아무도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보다 더 분명한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다음 주에 또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한 분 살아계신 신이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